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핀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문화로 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죠?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 씻지 않은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유가 위생의 측면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비난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손 씻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문화가 되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온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씻어라 강조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리코 로만 문화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손 씻는 것이 우리들처럼 철저하게 위생적인 측면에서 행동을 했을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문화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 씻는 문제는 위생 측면이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통을 영어로 트래디션이라고 하지요. 전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난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것이 중요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밝혀지기 때문에 바뀌는 거지요. 손을 씻는 것, 콜레라와 장티푸스, 수인성 질환과 감염병 질환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염성 호흡기 질환 20%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손을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지금부터 약 15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지요. 헝가리 출신 의사, 이 산부인과 의사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비엔나 종합병원의 분만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병동이 있었습니다. 한 병동은 의사들이 출산을 돕는 병동, 의사의 서비스를 받는 병동, 또 한 병동은 산파들의 서비스를 받는 병동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서비스를 받는 병동에서 그 신생아들이 산파들보다 2배 이상 많이 죽었어요. 왜 산파들보다 의사들이 서비스를 할 때 죽었을까?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은 남자니까 남자들이 거칠게 대했고, 산파들은 여자니까 부드럽게 대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의사들이 당시
해부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시체를 해부하고 그래서 장기를 이제 관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해부하고 의사 가운에 살점이 붙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그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출산하는데 돕고 해부실과 출산 분만실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더러운 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논문을 쓰고 그 이야기를 의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손 씻는 것과 아이 사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논란이 일고 다툼이 일자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이 제멜 바이스는 고향 헝가리로 돌아와서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는 스젠트 로쿠스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서 무보수로 일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병원에 부임했을 때 그 병원의 산옥열에 의해서 수많은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정신병원에다 가다 버렸어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경비원들에게 발각되어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 후 2주 후에 그의 오른손에 난 상처 때문에 감염으로 그는 47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위생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그 외에 다른 성경, 선지서들과 역사서들과 시편을 총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혹은 선지자 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전통 혹은 장로의 유전하면 이 전통 장로의 유전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이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주석서가 그 미드라시인데 이것이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심되는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두 축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은 사람들을 올가매거나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진보하고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적인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알았던 진리가 오늘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은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바뀌면 안 돼요. 이웃을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만 사랑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미워해라. 그러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손 씻는 전통, 장로의 전통, 누군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 하는 전통을 유대인 학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애초에 그것을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손을 안 씻은 사람은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거를 애초에 그 전통을, 가르침을 만든 사람은 아마 위생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관념보다 위생의 입장에서 그 만들어서 가르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이 종교의 이 옷을 입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그 전통을 바라보게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손 씻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우리 그 상상을 나를 펴고 그 예수님 계시던 그곳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서 그냥 막 허겁지겁 잡수신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 옆에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왜 손을 안 씻느냐 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식사에 초대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식사에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문화에는 이미 손 씻는 것이 문화적으로 장착이 됐고 그것이 그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들 당연히 손을 씻어야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손을 씻을 것인데 그때 그 청중들은 과연 그 장로의 전통으로 배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을까? 오늘날 식당에 가면 물티슈가 있잖아요. 손이 들어오면 물티슈 좀 주세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요.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손을 씻고 와서 식사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면 할머니가 저한테 신분을 보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진지 잡수시러 오세요.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가서 두들겨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러 오시래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 집에 와요. 올 때 술 한 병을 다 들고 와요. 술 한 병을 다 들고 가서 음식을 차려놓으면 나 거기서 손 씻고 밥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펌프에 자가 수도를 만들어갖고 수도꼭지가 물이 항상, 수조에 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손 씻고 밥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갔다 나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귀에 딱지가 듣도록 말을 들었지만 이 손 씻는 게 쉽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는 대충 해요. 그러니까 세수야, 3번 딱 하는 거야. 양치질은 해요. 그 다음에는 놀다가 그냥 들어가서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집 밖에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있는 그 집은 잘 사는 집들이에요. 집도 그냥 제대로 된 집이고, 일반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은 집이라는 것이 별반 없고 운막 같은 데 살았기 때문에 물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따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성경학자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라는 책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애, 메시아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장로의 전통으로 손 씻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물주전자를 갖고 이제 하인이 들고 있어요. 그럼 온 사람들은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데 물을 계란 껍질의 1개 반 정도의 양, 물을 조금 손에 딱 하면 이렇게 손에 딱 받아갖고 물을 손에 딱 받아갖고 물이 흘러서 손목에까지 오게 하고 그게 떨어지고 손 뒤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손 씻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손 씻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손이 여기에 물로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손끝으로 다시 묻었다. 그럼 이건 부정타는 거예요. 다시 씻어야 돼. 그런 방법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손을 씻는 장로의 전통은 사실은 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결해질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은 한 가지 목적, 예수를 공격하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었어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계, 향약, 두레, 이런 거잖아요. 품앗이. 상부상조의 전통에 농번기 때 서로 돕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제도화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전통, 계, 향악, 두레, 품앗이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로 됐느냐? 협동조합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권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얘기죠. 신용협동조합 문제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이 은행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은 전통대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그러면 변질되는 거고, 특별히 종교와 결탁할 때 더 변질됩니다. 이 개신교회는 전통이 없어요. 교회마다 전통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죠. 왜 개신교는 전통이 없을까? 500년 정도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천주교의 엉뚱하고 이상한 전통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전통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마리아 숭배, 마리아 기도, 성상 숭배, 교황 무호설,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괴한 것이에요. 전통은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종교적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성경보다 더 전통을 우선시하면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주장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전통, 힌두 사원에서 제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이 파괴의 신, 인도의 신이 세 신이 있어요. 브라만 창조의 신, 시바 신, 파괴의 신, 그 다음에 그 유지의 신, 그 이름이 뭐야? 하여튼 그런 게 세 가지 신이 있어요. 삼신이 있어요. 예. 삼위 일체가 아니라 삼신이에요. 거기는. 어쨌든 이 시바신 제단 앞에 남근 모양의 돌이 있어요. 그 남근 모양의 돌을 숭상하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은 그 검은 돌에 이제 조아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전통은 뭐냐면 그 검은 돌, 그 남근 모양의 검은 돌에 우유를 갖고 와서, 소가 신성하니까 우유를 갖고 와서 그 검은 돌 위에 부어요. 그리고 우유가 그 신상 밑으로 쭉 흘러내리면 그 신상을 타고 내려오는 그 우유물을 받아서 막 손에도 받아서 손을 씻고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다 이렇게 해서 몸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신성한 예식이 끝났다 그리고 돌아오는 게 그게 그들의 전통 예식이에요. 검은 돌을 타고 흘러내리는 우유, 그 우유는 결국 바닥에 칠펑칠펑하게 만드는데 한 가지 특징은 거기에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말을 신고 들어갔다 그 즉시 양말이 젖어가지고 하루 종일 역겨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전통이니까 전통은 우리가 볼 때 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을 지금 책망하고 위선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했다고 예언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그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마가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고르반하면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10절에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그렇게 말했나요?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모세는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해석이 전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말씀이고, 부모를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전통이에요. 원래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뭐 그게 그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나,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의 길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이겠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이지 그것을 해석한 전통은 아닙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드렸다는 뜻.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드릴 때 일종의 고르반 하면 맹세서예요. 맹세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기 때문에 돈 터치, 건들지 마,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할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음식을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뺏어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침을 뱉어 놓잖아요. 침을 딱 뱉어 놓으면 친구가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이 고르반이 하나님 앞에 침 뱉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침 딱 뱉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주장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갖고 가나요? 하나님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갖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언해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핑계 삼아 자신의 이득을 이제 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제정한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고 결국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지 않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다 소화돼서 뒤로 나올 때 지저분하겠지만 먹은 음식이 다시 입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비 아저씨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주말만 되면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어떤 놈이 술 처먹고 난 다음에 여기다 토해놨는데 아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정말 고달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옆에 술집 있을 때는 진짜 화장실에 얼마나 많이 토해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네. 음식을 먹을 땐 맛있게 만든 음식이 먹고 난 다음에 소화 안 하고 토해버리니까요, 얼마나 혐오스럽고 냄새가 났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지 정말 고달픈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기서 비교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가슴 아픈 일이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일상입니다. 일상이죠.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까?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오해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까?
지금 닥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한다면 그 상황을 토해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이 힘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소화하면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에스겔의 그 환상을 묵상을 했어요. 에스겔서 1장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 요한계시록과 똑같더라고요. 생물과 궁창과 날개와 보좌와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스겔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거기서 보기에 두려운데 라는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은 보기에 두려운데 공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상황이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보기엔 두려운데 결코 공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보기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포가 아니다는 사실. 계속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라.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 물소리, 수많은 그 소음과 같은 그 소리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기에는 두려우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온갖 잡스러운 소리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떠드는 소리, 물소리와 같지만 하나님이 군대의 소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명료하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네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에스겔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핀잔을 받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야. 깨끗한 것이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결한 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힘든 역경이 아니야. 결국은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닥친 현실 속에 힘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